더야 한 20여 년 전에 드라마 중에 가을 동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실수로 이름이 뒤바뀌어졌다가 다른 집에서 키워져야 했던 그 인생들, 나중에는 바로 잡으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그들에게 고통만 찾아오는 현실, 그걸 보면서 키운 정이냐 낳은 정이냐 라고 하는 갈등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백그라운드 뮤직이 쫙 로망스가 쫙 흘러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잘 치는 곡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가을 동화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20년 전이니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는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열리고 계속 방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그 학생들 문학의 밤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학생들이 저를 초청을 해서 로망스를 좀 그때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 굉장히 떴습니다. 떴는데 지금은 시추구리하게 이제 안 뜨고 그랬는데 여하튼간에 그때 이제 로망스가 쫙 흘러나오면서 주인공이었던 그 송혜교 또 송승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이런 대사를 날렸지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평탄치 않은 인생이 가을 동화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뿐만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마치 가을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지 않아요. 막장 드라마 같은 것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막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일을 잘 못해서 혹은 실수로 또 무지해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 것이 나중에는요 그것을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그 일을 마무리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일어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혹은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남을 죽여야 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벌리는 행태가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레위기서 4장은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4가지의 제사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말씀 중에서 이 4장의 어떤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그 큰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레위기서 4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읽으셨지만은 그 말씀을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게 되거나 혹은 여러분들 그 말씀이 궁금해서 연구하거나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속죄제, 속죄라고 하는 말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죄를 보상해 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다 덮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어떻게 다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해코지하고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 아들을 죽이거나 오늘 해코지했기로서니 내가 한 $100만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가격으로 이것이 보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따르기 때문이었어요. 과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를 줘야 보상이 되겠는지, 얼마나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또 덮어줘야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될 수 있는지. 그럼 우린 살아가면서 다 덮어질 수도 없고 보상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삶에서 아직까지 껄끄럽게 남아있는 우리 속에 잔재해서 남아있는 뭔가 우리의 죄성, 상처, 고통들.
저는 이 레위기서 4장을 보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구약이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의 정신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보상도, 어떤 물질로, 어떠한 이불로도 우리의 죄를 다 덮을 수 없고 보상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다 보상해 주고 사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레위기서 4장을 그냥 대충 읽어가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너의 죄를 사함으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잠깐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금령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죠. 여호와의 금령 중에서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13절 말씀에 건너뛰어 보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27절과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제가 읽어드린 이 4개의 성경 구절은 매우 오늘 본문 말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죽이는 사람 말씀. 내가 저 아내를, 저 남편을 내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계획적으로 내가 저 괴롭혀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아내도 어떤 남편도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런 목사 없고, 그런 교인들 없어요. 그러면 다 하나같이 무엇입니까? 일부러 계획적으로 아니었으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그릇, 내가 잘 몰라서 말이에요. 내가 잘 무지해서 말이에요. 내가 잘 깨닫지 못해서 말이에요. 부지 중에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여러분 법원에 가보시면은 그 코트에서 하는 그 죄인들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내가 죄 지은 것은 내 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그럽니다.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적게 받으려고 그런 말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정신으로 그랬다면 그런 마귀 아니면은 마귀의 아주 앞잡이 중에 앞잡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실 때에 앞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고 해나고 죽이고 막 이러는데도 그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르는 죄를 죄라고 알지 못하고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시인하는 것이 있잖아요. 은혜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데까지 이런 걸 깨닫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 앞에까지 나와서 정말 통해 자복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말이 은혜라니까. 은혜 없이는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 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폭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까발라보라고. 그건 폭로지, 그거는요,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고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이실 짓고 말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이죠. 죄가 죄라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즉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져야 돼요. 그냥 보여지는 팩트보다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 안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질 때 그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반응하는 믿음, 그 믿음의 반응, 그것이 바로 깨닫는다는 거지. 아니 다 까발라 봐라, 내 이제 다 물어봐, 이게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는 말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나가다가는요, 지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지고 우리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은요,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가서 권고하고, 제사장들이 가서 그건 죄입니다라고 권고를 하잖아요. 그럴 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튕겨져 나가요. 대번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튕겨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억지로 인간적으로 막 들추어내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요, 폭로가 되지,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폭로되었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시 넘어지더라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넘어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요.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희한한 걸 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믿음이 없을 때 넘어져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저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잠시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나요. 희한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거 100번, 1000번 따라한다고 해서 그 사람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한다고 해서 고백할 것 같으면요, 100번, 1000번 따라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더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말해 주라고 할까요? 말해 주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즉 말해 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들이 뭐가 죄며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또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고요.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 2절, 4절에 보면 언제 죄가 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로 딱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5장 1절에 보면 정인으로 썼을 때에, 거짓말했을 때에, 거짓 진술하는 거 있죠. 두 번째는 5장 2절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질 때에 그 사람이 허물이 있다니, 죄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5장 4절에 보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막 함부로 성급하게 내뱉었을 때에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건 허물이 되고 죄가 된다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에 손을 대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약속을 지키지도 못할 것 성급하게 막 일해 나갔습니까? 말하고 말이야, 지키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를 깨닫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적으로 받는 사람은 다 넘어져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더라니까, 은혜. 그렇다고 입을 꾹 다물고 그 사람이 죄를 막 짓고 또 짓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폭로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까발려봐라. 네 죄가 뭔지 들켜내.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갈 때에도요, 목회자로서 저 사람에게 권면을 해주고 죄란 걸 알려줄 때도 기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요, 믿음 안에 정말로 목사님이 요 나를 왜 만나자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기도로 준비한 사람 안 넘어져요.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세워져요. 멍하니 있다가는, 인간적으로 있다가 넘어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죄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은혜.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잘 듣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해나가시는지 잘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두 인물이 항상 생각이 나요. 견주어서 생각이 나요. 한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하나는 제사를 월권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무시했어요. 이 두 가지에서 완전히 나가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 사울 왕이 제사직을 월권하고 말씀을 무시할 때 누가 찾아가서 말해준 줄 아십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가서 말해줬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가서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는 알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간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도 찾아와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말이죠. 아니면은 안 찾아가면, 사무엘이 만약에 이 사울 왕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계속해서 제사직을 월권해서 사무엘 선지자도 필요 없다, 내가 제사 집도해버리면 되지, 뭐 필요 있어, 이거는 이래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질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줄 때 그게 은혜의 기회더라고요. 은혜의 기회가 따로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지적해 줄 때 은혜의 기회더라고요. 나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켜 똑바로 살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더라 말이죠. 그때 정말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죠.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 왕은 누군 줄 아세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언제 넘어진 줄 아세요? 승승장구할 때 넘어졌습니다. 잘 될 때. 아, 이거 봐라, 내가 이제 전쟁터 나가가지고 모든 족속들과 민족들을 다 단숨에 넘어뜨리고 이겨 나갈 때 그는 왕궁의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면서 내가 이긴다, 누구라도 나를 덤빌 자가 없다 라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시작할 때 자기 눈앞에 바라보던 그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해버렸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 죄 안 짓습니다. 어려울 때 죄 안 짓습니다. 내가 잘 될 때 죄 짓더라 말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그 남편을 불러놔 놓고는요, 아무도 모르게 덮어버리려고 말이죠. 전쟁 중에 불러가지고 부인하고 잠자리 해라, 잠자리 해라.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이 부하장수가 아닙니다.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를 전쟁터에 제일 앞자리로 보내가지고 죽이게 만들어버려라.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도 다윗이요,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간음해도요, 살인을 했어도요,
그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살을 내놔놓고도 자기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있으니 혹시 이름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누군가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태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누구를 써서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만인 제사장이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목사만이 그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정말로 자기를 보게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정말로 나쁜 놈이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줬을 때에 다윗이 그때 썼던 시편이 시편 51편 참회의 시. 그 중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 두 구절만 읽어드리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 지을 때는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죄 짓는 그것과 자기만 알기 때문에 전혀 남의식이 없어요. 근데 죄가 드러났을 때에는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자원하는 심령은 사라져 없어지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조차마저 상실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언제 도망가야 될까 그 생각만 잔뜩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다윗이요 이 참회의 시를 띄웠던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쫓김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나를 다시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나로 하여금 다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간곡한 기도가 그에게 터져나가니 하나님이요 왜 다윗을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어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인이요, 여러분들 다 모두가 하나같이 애들까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다윗같이 주님,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 주님,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는데,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즐거워도 즐거운 게 아닌데, 이 심령 속에서 썩을 것 같은 이러한 괴로움에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으로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생활은 편해도 이 심령이요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은요 아무리 생활이 좋아도 그 삶은 지옥이에요. 주여 내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요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잡아 나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 눈에 막 생기가 돌아가 막 반짝반짝하면 이제 주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성령의 증거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요 막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해 나가고요 그런 사람이요 거듭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맨날 첫날 심령만 쪼개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죄를 범한 사람 있잖아요.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약간만 틀어져도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요 멀리 멀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옛사람을 못 버린 나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주를 멀리 합니다. 사람 관계도 말이에요. 조금만 틀어져도 멀어져도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주를 멀리하고 주를 배신하고 주님께 범죄하고, 그런데도 거룩하신 그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나는 날마다 배신해요. 어떤 사람이 내한테 죄를 지어가 상처 주고 했을 때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다시는 상종 안 하는데, 나는 맨날 주님 앞에 맨날 죄 짓고 맨날 나쁜 짓 하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말씀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요. 오늘 그 큰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덮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준비하라고요? 제물 때문에, 제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자 이삭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그 한 수양을 번제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손의 복과 대적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과 복의 통로자가 해주시는 이 3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릇 죄를 범하고 부지 중에 죄를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져서 정말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범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죄로 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할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양으로 하고 양이 없으면 비둘기로 하고 비둘기도 없으면 곡식가루로라도 제물을 삼아 죄를 대신할 만한 것을 준비하라고. 어쨌든지 뭘 준비하라고요?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먹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고파서 양 잡아 먹으려고 소 잡아 먹으려고 떡해 먹으려고 그 곡식가루를 돌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하시는 약속의 징표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징표를 내가 이제 죄 사함을 얻었다는 그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요 하나같이 제물을 준비하여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 위에다가 진하게 뭘 안주하세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 안수를 해요? 그 제물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게 죄진 사람이 안수를 해야 돼요. 죄진 사람이 안수를 진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아주 진하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하나같이 다 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양에다가 정갈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이 이 사람의 모든 속에 있는 마음, 생각, 행동, 모든 죄들을 다 받는 거예요. 양이 참 불쌍하지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그 양을 가서 이제는 또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는 피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불살라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제사들은 화목절 이런 것들은요 뒷다리 뜯어가지고 제사장도 주고 나눠 먹기도 그래 하는데, 이 제사는요 먹으면 안 되는 게 온전히 들여서 다 태워서 드리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이라. 죄는요 남기면 안 돼요. 모조리 다 태워서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물을 준비하여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도 그러면은 양 잡아야 되고 양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구약에 나타난 이 속죄제의 참된 제물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징표예요. 이것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비유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는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느니라 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성경 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경 속으로 자주 들어가요. 저는 뭐 들어갈 때가 있어야지. 뭐 제가 뭐 노름을 안 하고 노름장에 들어가겠습니까? 뭐 담배 피우려고 뭐 골방에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들어갈 방은 성경 속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속으로 막 끼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제 모습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 제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정네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길바닥에 처박는 게 동네가 시끌벅적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하하, 간음하다 붙잡은 여자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저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자. 더러운 여자다. 근데 거기에 남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네요. 간음했던 그 남자 말이에요. 그 남자는 하나도 걸어내. 그러니까 사회가요, 남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여자에 대해서는요, 저 여자가 감히 어떻게 저렇게 간음하고 여자가 감히 어떻게 저런 더러운 건 여자다, 여자에게 돌을 쳐 죽여라, 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 하나같이 둘같이 다 양손에다가 돌을 집어들고 저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손에 돌이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왜 제가 돌이 들려져 있습니까? 그냥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돌을 드니까요. 나도 돌을 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앞에 오시더니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적으시는데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글을요 다 몰려서 읽어보는데, 아니 그 글을 읽는 사람마다 더 이상 돌을 때려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이 무엇인지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그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신 글이 무엇인지 보고 싶어서 제가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정말로 자리를 안 열어주네요. 그 글만 제가 알고 있다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가 글을 한번 적어보면 그 사람이 입 다물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읽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도대체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글을 쓰셨기에 저 돌을 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을까 라고 해서 아무리 보려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눈빛과 분위기를 보게 되었어요. 참 희한하게도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때려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 그 여자를 향하여서 뭔가 자기도 이 속에서부터 같은 죄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에 눌려있는 것을 이게 느낌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 글은 뭐일 거요? 분위기만 파악을 했어요. 아하, 지금 분위기가 보통 심상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이 땅에 걸으신 위에 일어나셔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몸을 굽히셨어요. 그리고 땅에 또다시 글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물론 두 번째도 제가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돌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땅에 계속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마다 다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말았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가늠하다가 현재 붙잡힌 여자와 그리고 예수님 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뭐 하려고 거기에 아직까지 돌 들고 서 있는지. 서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이 말씀 속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죄사함의 은총,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돌을 놓고 돌아서는데 이 성경에서 이제 드디어 빠져나온 거예요. 딱 빠져나오는데 저는 이 성경 앞에 저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무엇인가? 너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죄인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숨겨진 내 죄들을 청산하여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